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외순서제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까지만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누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5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삼손에 대한 약속. 삼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삼손에 대한 약속.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악을 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또 똑같이 또 악을 행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했고 또 모압을 통해서 또 암몬을 통해서 또 지금은 이 블레셋을 통해서 또는 과거에 미디안이나 가나안 왕 야빈 통해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인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이고 또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악함인 겁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 옛사람의 흔적을 통한 그러한 되지 못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해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스올에 내려가는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울부짖으며 회개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3일 동안이나 갇혀 있다.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10분 있기도 힘들던데 이불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갇혀 있는 겁니다. 속에 그 물고기가 이미 잡아먹었던 다른 생선 썩은 것도 있고 냄새도 나고 아주 힘든 그러니 오죽했으면 음부에 내려간 스올에까지 내려간 그러한 고통을 이 요나가 다 겪었다 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참으로 간절히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꺼내주시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다른 거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다시 쓰러 가다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후에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참으로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 했지만, 그러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만 남은 여생을 살았는가 하면 또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선포를 하게끔 하실 때에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나아간 겁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까지 진정으로 회개했다 했던 요나인데 또다시 자기 생각에 들지 않느니 맞지 않느니 하나님 앞에 또 금방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회개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 속에서 되지 못한 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3일, 3달, 3년을 진정으로 회개했어도 그 죄의 더러움을 또 그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완전히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양이라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모양이라도 갖추고 회개하는 눈물이라도 좀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라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아직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분명히 남아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모양이라도 갖추어서 회개하려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저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이고 또 마지막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섬길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도 섬겨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물론 떨림으로써 두려움으로써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그들을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의 죄값으로 바로 다 망했을 겁니다. 사사기 여기 13장까지 올 것도 없어요. 사사기 한 2장이나 3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벌받아서 망했다, 죽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어 벌을 받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양이라도 갖추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당하는 벌, 받는 징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부패성을 다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 옛사람의 흔적,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되지 못한 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니까 그 얼음이 있는데 어찌나 크고 단단한지 그 남자가 막 망치로 두들겨도 얼음이 안 깨지더라고요. 예, 얼마나 얼음이 두껍고 큰지 깨지질 않아요. 망치로 막 두들겨도. 근데 그 얼음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뜨거운 불 가져다 대면 그 얼음이 스르르 녹아서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망치로 막 두들겨서 깨서 없애려고 하지만 없어지지를 않아요. 깨지질 않지만 하지만 뜨거운 불을 갖다 대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갖다 놓으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그 뜨거운 그 사랑에 우리는 다 녹아지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그러니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믿는 생활한다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이 믿음 생활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우면서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평생을 믿는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아마 간절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삼손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예.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못 낳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자녀들을 복으로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거반 100세가 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도 그랬지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셔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전에 가서 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사실은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팔복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데 뭐가 복되다는 건가? 줄이고 목마른데 뭐가 복되다는 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이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비참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또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비참한 거예요. 복받은 거 아닌 겁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도 육신적으로 강건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또는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가난한데 뭐가 복인가? 가난한데 뭐가 복이라는 건가? 자녀가 없는데 뭐가 복이라는 건가? 병들었는데 뭐가 복이라는 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 누구는 부자여서 복된 거고 누구는 가난해서 복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추어서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환경을,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이어야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재물이 없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볼 때에는 재물이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없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참으로 복된 믿는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자녀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잘 찾으며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도 안 주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병에도 들게 하시는 것이고 또 자녀도 안 주시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한 것을 이용해서 믿는 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다. 또 지금 병든 사람은 그 병든 거 이용해서 믿는 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맞춰서 주신 겁니다. 나에게 맞추어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내가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어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그 환경이어야 믿는 생활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 주신 겁니다. 나에게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 나에게는 이 환경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나를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맞추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잘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오전 예배나 오늘 오후 예배나 다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우리가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믿는 생활 잘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세상 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풍족하다 부족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여도 건강해도 자녀가 많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화 있는 겁니다. 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요로워도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 화 받은 겁니다. 재앙인 겁니다. 재앙. 오히려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또 필요한 거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기 마누아라는 사람도 그 자녀가 지금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때가 되니 낳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니 임신하지 못해서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이제는 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견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때가 올 때까지 견딘다는 것, 그때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랬으니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인지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신 능력을 써야 되는데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쓰는 방법?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쓰는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쓰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 힘들지라도 우리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맞춰 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시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춰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지난주 오전에 본 것처럼 비록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온전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견딜 때에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 필요한 대로 맞춰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소망, 분명히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그 소망.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만 하면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 누릴 수 있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 되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이 마노아 부부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때 4절과 5절에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지요. 세 가지. 먼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마노아 부부도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부정한 거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는 그 아들도 이와 같이 또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시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 포도주, 독주, 술인데 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그 태어날 아들은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이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구별된 사람이다.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나실인. 그래서 태어날 아들 나실인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 된다. 세상 것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면, 뭔가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못 차리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보면 게임에 빠지면 밤새도록 게임하는 겁니다. 그 무슨 PC방 같은데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고 뭔가에 빠지는 겁니다. 또 무슨 뭐 다른 뭐에 빠지면 그 빠진 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취하지 마라. 우리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술 취한 사람? 많이 보셨죠? 술 취한 사람 보면 어떻든가요? 막 비틀비틀대면서 자기 집에도 못 찾아가는 겁니다.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아무데나 길바닥에 엎어져 누워가지고 거기가 집인 것처럼 대자로 뻗어서 자고 누가 와서 뭐 툭툭 건들거나 지가 훔쳐가도 모르는 겁니다. 술 취해 있으니 누가 와서 뭐 뺏어가도 몰라요. 귀한 거 다 뺏기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또 뭐 힘이 약한 술 취한 사람은 어른이다 할지라도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와서 툭툭 때려도 다 얻어맞는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약한 그러한 어린애가 와서 때리는데도 술 취해서 정신없기 때문에 모르고 다 얻어맞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면 마귀가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와서 건드려도 바로 넘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거 다 빼앗겨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것들 다 뺏어가는데 뺏기면서도 몰라요. 뺏기면서도 모르고 또 걸어가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집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뭐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망하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잘 찾아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쓰시고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쓰시고 우리 각자를 쓰시려고 하시는 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뜻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 또한 잘 감당해야 돼요. 남과 비교할 거 없이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일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그러한 일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것도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 또한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 나아가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신 사람 그러한 사람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거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 그러한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몸으로 수고하면서 뛰어다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은 또 그 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 겁니다. 또 물질을 바쳐야 되는 사람은 또 그거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명인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번 증거했지만 그 사명 다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다 감당하면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으면 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기에 또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찾아서 그거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뜻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우리 아까 5절 하반절에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겁니다. 구별한다, 거룩하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다시 말해 세상에 취하지 않고 늘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잘 순종하면서 이 거룩한 생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랬습니다. 구별되다. 우리는 불신자와는 구별된 생활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와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가 교회만 나가면, 어디 직장에만 가면, 학교에만 가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서 구별되지 않는,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된 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화나는 상황에서 화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화나는 상황에서 화가 난다, 화낸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번 잘못해서 미운 마음이 생긴다. 미운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사람인 겁니다. 성도예요, 성도. 참된 성도. 구별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그것이 당연할지라도 나는 구별된 생활.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며 악한 길로 걸어갈지라도 세상에 취할지라도 나는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다. 나실인. 이 삼손 이제 태어날 것인데 이 삼손을 또한 이와 같이 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찾아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로 키워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며 그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이 거룩한 생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 하면서도 또다시 살만해지면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되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